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현성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사람이 살면서 외형이라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한국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가능하면 남에게 잘 보이려고요. 그리고 대우받으려고 좋은 차를 타야 하고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좋은 동네에 살아야 되고 좋은 직장을 다녀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젊은 시절에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메이커 옷을 신발을 사달라고 부모님께 조르기도 했죠.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 명품이고 영광을 나타낸 존재인데 명품 대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돈이 없어도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내 안에 진정한 예수님, 명품 대신은 진품 대신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요. 나는 명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70억 명 가운데 나랑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자신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한 명밖에 없는 존귀한 존재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내면서 하나님의 걸작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명품임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은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은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때로는 그곳이 우리가 가기 어려운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우리는 그곳에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쩌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처럼 이때를 위해 준비함일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 주님을 따라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정말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랬을지 이 서기관이 과연 그 내면을 보고 이런 고백을 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서기관의 이름은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이 서기관과 다른 서기관도 다를 바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쫓아다녔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 중심에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서기관들 같은 사람 때문에 주님은 마음 중심을 관찰하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주님이 가지신 마음을 가지고 함께 따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 대신 예수님을 따르려면 고난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쉬운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 길은 정말 고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주로 고백했을지라도 떨어져 나갑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끼리 자주 하는 말씀이신데요. 정말 교회 성도들 보면서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하십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요. 왜냐하면 6일 동안 죽어라고 밖에서 일을 하고 마지막 빨간 글씨라고 쉬라고 하는 그날을 어떻게 된 게 교회 와서 또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그렇게 웃으면서 그게 좋다고 봉사하는데 어찌 그걸 보는 목사가 은혜가 안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설교도 잘하면 다행인데 그 잘 못하는 설교를 고단스럽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30분에서 40여 분 동안 그 설교를 듣는 그 고난이 얼마나 대단한데 또 그 설교를 고난이지만 열심히
아멘 하면서 들어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입니다. 물론 제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를 만들어주셔서 성도들에게 섬김받게 하시고, 또 부족한 사람이 주님의 나팔수로 스피커로 사용되어지는데 그것에 아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여러분에게 복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이제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날마다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날마다 나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주일학교 때 들은 이야기지만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계단은 한 칸이 빠지면 그래도 괜찮지만 계속해서 빠지다 보면 그 계단을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계단에서 떨어져 지옥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고난의 길에 동참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고난의 길이 어렵고 괴로운 길일지라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보여주셨지만 그 힘이 들고 어려운 고난이라도 잘 인내하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상급을 향해 달려나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 주님은 이상하게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따르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서기관의 대답은 호련히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길에 함께 하시려고 고백하시고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통함이 축복이 넘쳐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힘써 부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기 정말 어렵지요.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무엇이 제일 어렵습니까? 나랑 싸우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데 나가 놀고 싶은 마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야 하는데 애인이 자꾸 보고 싶은 마음, 기타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니 결국 이렇게 나를 인터뷰하러 온 당신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일은 그저 꿋꿋이 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을 때 여러분, 그는 그저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내면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그 말에 우리는 박수를 보냅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고백한 이후로는 나는 없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오직 예수만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예수님 정말 너만의 이렇게 생각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 유교적 사상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속뜻을 들어보면 아마 그 사람은 천국이든 지옥이든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망설이지 말고 지금도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을 위해 나아가는 나의 길을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은 구원을 받든지 심판을 받든지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숨이 붙어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잃은 슬픔과 어려운 고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지금도 기회가 있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소중한 가족 중에 숨이 붙어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영혼들을 위해 나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저와 대전침례교회 온 성도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